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이란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그 사람에게 하는 말도 달라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사랑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 복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함이 넘쳐나고, 주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먹먹함이 있고, 주님만 생각하면 왠지 내 눈가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관계하고,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나누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은요, 우리를 거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사이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말씀합니다. 사실 이 길은요,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이유에선지, 어떤 연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계획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뭔가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걸어가는 것 같지만요, 우리 인생의 뜻대로 되어지는 인생은요, 하나도 없어요. 저만 뜻대로 안 되나요? 여러분들은 다 뜻대로 되시는 것 같네.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도 모든 것을 아셨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에 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어쩐 이유에선지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뒷부분을 찾아보면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2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지금 우리가 뭐 좋게 얘기하지만 한센병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한센병이라는 것이 걸리면요,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간대요. 코가 떨어진대요, 그냥. 눈도 쑥 빠진대요.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요.
그런데 사실 이 한센시 병은 그렇게 전염력이 높지는 않대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때요? 그 흉측한 외모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병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으로 인정되었던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고 이들만 따로 모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도 보면 뭐 예전에 문둥이촌 이래가 그 사람들만 모여서 따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흉흉한 소문도 많이 퍼졌죠. 문둥이들이 내려와가지고는 어린아이들을 잡아간다느니 뭐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시체를 막 파헤쳐서 간다느니 그래서 뭐 그 문둥이촌인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막 돌도 던지고 안 그랬나요? 다 들어보셨지요?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가까이 오지 못하고 어디에서요? 멀리 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주님 앞에 멀리 서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주님 오늘 내가 이랬고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고요. 누구를 만났는데 이랬어요. 내가 속이 상했었어. 저만 그러는 것 같네요. 저는요, 새벽에 이렇게 말씀 준비할 때, 또 주일 말씀 준비할 때, 또 이렇게 시간, 아니 뭐 운전할 때, 주님 앞에요, 한 번씩은요, 토로하기도 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하나님,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냐고, 이게. 내가 살 수가 없다고, 내가. 근데요, 그 기도의 끝은 늘 어떻게 끝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니도 주님이시고, 저렇게 하시니도 주님이시고, 내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로 끝나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은 그 나병 환자들 멀리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게 머리가 멀든 가깝든 바로 앞이 됐든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는지 볼까요?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전체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들은요, 멀리 있으니 주님 앞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까이 있을 때에는 소근소근 얘기해도 다 들리잖아요. 근데요, 요즘 제가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요, 어떡하면 요즘 저한테요, 귀가 먹었나? 왜 못 듣냐고, 요즘. 막 뭐라 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 듣도록 하겠다고 내가. 근데 가까이 있어도 못 듣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멀리 있으니까 어때요? 큰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제가 이 언어학을 공부했잖아요. 영문학을 공부했잖아요. 영문학을 공부할 때 이런 그 각 나라별 언어의 특성들도 배우고 또 음문론이라고 해가지고 왜 그렇게 음이 이루어지고 음가가 생기고 발음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배웠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방언에 대해서 조금 배웠어요. 우리나라 방언들 중에 제일 센 소리가 나는 방언이 어딘지 아세요? 경상도예요, 경상도. 그 경상도 방언이 왜 셀까요? 지역적 특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경상도 쪽이 왜 우리 나라에서 보면 동편이잖아요. 동편에 주로 뭐가 다 있어요? 높은 산들이 다 있어요. 거기 태백산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여기 소백산으로 해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가서 어디까지 이어져요?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산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산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평야가 아니니까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리가 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저 전라도 쪽으로 가면 전부 평지잖아요. 그 사람들 또 충청남도 쪽도 가도 거의 다 평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 시우 저래 시우 이게 부드러워지고 좀 뭔가 소리도 톤도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 지리학적으로 영향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 높여 얘기했어요. 왜?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 근데 그 소리 높여 외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부르는데 지금 뭘로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이요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누가복음 이 17장쯤 넘어오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져 있는 상황일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시기가 된 그때쯤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 사역의 말기쯤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셨으니 아마 이때쯤 되었으면 예수님이 사역하신 지 한 3년쯤은 충분히 지났을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3년 기간 동안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퍼졌을까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대.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쳤대. 예수님이 귀머거리를 듣게 했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렸대. 예수님이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막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대. 뭐 이런 이야기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막 퍼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예수님이 와 있는 지금 장소가 어디라고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고 계시는 이때에 여기에도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아마 구름대같이 모였을 거예요. 왜? 병 고침 받으려고. 귀신 들린 거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문둥병 걸린 거 고쳐보려고. 그러니까 몇 명이나 지금 와 있어요?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10명이나 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서 부르는 호칭이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이 정도쯤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입니까? 랍비님, 또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이래요? 다 초보들처럼, 아마추어들처럼 왜 이러셔요? 다 알고 계시면서. 그죠?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주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주님 그러죠. 그리고 또 어때요?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랍비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오늘 이 문둥병자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말한 얘기는 선생님이요. 이게 이 선생님이요라는 단어가 랍비라는 호칭과 비슷한 단어이지만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주님! 그러면 그 얘기가 지금 3년 동안 사람들 앞에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부를 때는 이렇게 불러야 돼. 라는 것 정도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아주 모르는 거예요. 아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예전에 왜 모르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부를 호칭이 잘 없으면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요즘은 선생님이 안 부르고 뭐라 불러요? 사장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지금 그 호칭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여기 선생님이요 부르는 이 단어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뭘요? 우리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방법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내 삶이 따로 있고 교회 생활이 따로 있고 교인들을 만났을 때의 삶이 따로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삶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는 영생의 구원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시고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을 깊이 좀 알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어떤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과정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먼저는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소리 외쳤는데 그 외친 내용이 바로 가장 중요한 말. 우리 13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들이 외쳤던 가장 첫 번째 목소리의 이 말이 뭐였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뭐 말을 많이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나를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분이에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주님은요, 우리가 드리면 기뻐 받으시지만, 우리가 드려도, 주님은 없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한 분이 없으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한테 돈이 한 수십억, 수백억이 있어. 내가 생겼어. 이야! 내일, 막 이 돈을 가지고 막 좋은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고, 건물도 한 채 사고, 내가 사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나한테 연락이 하나 왔어요. 아무개 씨, 당신은 3개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뭘 할까요? 그 돈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오늘 대통령 당선이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날 밤에 당신은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대통령 당선된 내 권력이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닌 바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불쌍히 여겨주셔서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저는 기도할 때에 기도할 제목들이 막 떠오르지 않잖아요? 할 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저만 그래요? 아니,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기도할 제목도 안 떠오르고 막 기도할 말도 안 떠오르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바로 이 기도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제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아무것도 없는 자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변신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느냐 안 여겨주시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이들의 오늘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참, 주님은요 다 예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근데요, 아마 이 당시 사람들은 믿음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쯤 되면 어때요? 만약에 막
손만 얹으면 병자가 낫는 목사님이 여기에 왔어. 사람들이 막 여기 모였어. 근데 그 목사님이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 기도해주면서 막 이렇게 손 안 얹어주고, 다 나았어. 이제 집에 가. 가서 병원에 내일 가서 의사한테 보여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 예! 하고 기뻐하면서 돌아갈 사람 몇 명 될까요? 아마요, 막 썩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왔는데 안수기도도 한 번 안 해준다고. 이건 다 믿음이 좋은가 봐. 그렇죠?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도 그랬지 않았을까요? 아마? 마치 누구처럼요? 나만 장군처럼 말이에요. 나만 장군이 그 엘리사를 만났을 때 어땠어요? 내가 아람 나라의 큰 군대 장관인데 내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예물까지 많이 가지고 왔는데 나와가지고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두 손 들고 기도도 좀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어떻겠어요? 사환 하나 보내가지고는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고 가세요. 그러면 깨끗하게 나을 거예요. 그러자 이 나만 장군이 어땠어요? 썽이 막 났죠. 에이?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여기 목욕하러 왔냐? 하다못해 나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대하는 신용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그런 마음 품지 맙시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이란 투. 믿음이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예수님 댁에 잘 몰라도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을 잘 몰라도 예수님 앞에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게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 자신에 대한 확실한 자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아야 할 존재고 긍휼히 여김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믿음이란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뭐예요? 오늘 주님이 가라 한 그 말. 근데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주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들이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입니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10명이 이제 이 당시에는 나병이 걸리면 그 나병에 치유받았는 완쾌된 것을 누구에게 검사를 받아야 되냐 하면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았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너는 이제 다 나았어 하면 이제 그 부정한 자, 불결한 자에서 정결한 자가 되어서 그 정결 예식을 치르고는 일상생활에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가다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또 여기에서 몇 명이라 했어요? 10명이 갔는데 10명이 다 나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명만,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게 뭘까요?
예배지요.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몇 장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찬송 예배 시간 가운데 기도도 들어가고 또 특송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들어가고 또 말씀 듣고 나면 기도도 하고 이런 모든 순서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외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지요. 이게 바로 예배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배자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치유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오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복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뭐에 관련되어 있냐 하면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과 연관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다음 이렇게 물으십니다. 한 가지 더는 이 예배자로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 하는 문제예요. 16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이게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은 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데부터 유래가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10지파가 모여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어느 나라에게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펼친 정책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정책이었냐 하면 바로 혼합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아수르가 정도보다 많은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라의 사람들을 여기저기 다 섞어서 막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뭐 중국도 일부 점령하고 만주도 점령하고 저 동남아시아도 점령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아수르였다면 한국 사람 데려다가 동남아에도 갖다 놓고 중국에도 갖다 놓고 일본에도 갖다 놓고 그다음에 동남아 사람을 한국에도 갖다 놓고 중국에도 갖다 놓고 일본에도 갖다 놓고 일본 사람들을 한국에도 갖다 놓고 일본에도 갖다 놓고 동남아에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끼리 서로 결혼하고 그 사람들끼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피가 섞여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순수 혈통주의를 아주 신봉하고 자기들이 선민사상,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너무나도 강하게 강조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뭐와 같은 거예요? 자기들과 같은 순수 유대인들이 아닌 피가 섞여버린 잡종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개, 돼지 취급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 공로도 없고 뭐 내세울 것 하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다 어디 갔어?
왜 너희만 있어? 근데 다 나온 사람들 중에도요, 정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리고 무릎 꿇은 심정으로 앉아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 말이 중요하냐 하면요, 마지막 19절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은 즉 뭐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구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계신 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분인 것을 믿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도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고침은요, 귀신들도 행할 수 있어요. 물론 앞에 잠깐 뭐 하는 건요, 귀신들도 얼마든지 해요. 하지만 생명의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란 거죠. 믿음이라는 건요, 나의 연약함에서부터 출발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믿음이며,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엎드리는 과정,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예수님이 물 10명의 나병 그 환자를 고쳤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좀 생뚱맞는 질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게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이게 20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에 나라의 3요소라는 걸 배웠어요. 국가가 되기 위한 국가의 3요소. 혹시 기억나나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요, 주권이. 주권이 없으면 아무것도 그건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들이 있어야 돼요, 국민들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니까 국민들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토는요?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토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없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토는 어디라고 오늘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라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곳,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와 같이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확장시켜 나아갈 의무와 본분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아서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는 거 중요하죠.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연약한 나에서 출발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과정입니다. 믿음은요, 나 하나 구원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 천지 사방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저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위치에서든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한 문둥병자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며 감사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참된 예배자여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복되고 귀한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란 나의 나됨을 깨닫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아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란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체험받은 후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서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 생명의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복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